인간은 영혼, 육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서 하나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 사람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육체가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육체적인 본능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둘째로는 이성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행복해합니다. 예를 들면 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영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주도한다고 해도 이 사람에게도 육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성인 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식물을 먹어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먹는 것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해보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을까요? 소 한 마리 먹을까요? 네. 돼지 한 마리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마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은 돼지 한 몇 마리 먹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본능이 뭐냐면요, 식욕입니다. 식욕. 사람이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먹고 싶어 하세요. 이게 이 식욕이란 본능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이 찌면 다이어트를 하죠. 근데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다이어트의 관건은 음식물 섭취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능을 절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아주 충격적으로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스티브 맥킨하고 더스틴 호프만이라는 아주 명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입니다. 근데 하여튼 주인공이 감옥에 갇혀요. 근데 독방에 갇히죠.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햇빛도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쥐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벌러지 잡아먹잖아요. 하여튼 움직이는 것들은 다 잡아먹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탈북자의 간증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북한 수용소에 가면 진짜 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으로. 굳지 않고 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칠고 메마른 광야라고 하는데, 광야에는 돌하고 흙밖에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물 마시지 않고 금식하신 거예요. 근데 물만 마시면요, 사람들이 40일 이상도 금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견디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탈수 현상이 생겨서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40일 금식은
인간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마귀의 유혹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접근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마귀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 충만하다는 목사님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망신당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런 뉴스를 들으면 참담하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전도도 잘 되지 않고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런 일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요, 교회에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수록 더욱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 일으켜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왜요? 마귀가 그 사람을 집중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40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음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아주 치사한, 아주 야비한 작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둘째로는 혼이 있습니다. 혼. 근데 혼이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영혼 붙여서 쓰죠. 그러나 여러분, 따지고 보면 영과 혼은 전혀 다른 겁니다. 혼은 주로 지식과 이성의 작용을 가리키는 거고요,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어떤 본질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면요,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울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거울에 비쳐 보이는 그 사람이 납니까? 그 사람은 그 모습은 나의 육신의 모습이죠. 나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눈에 보이는 육신을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세월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늙어가게 될 것이고 끝내는 죽어서 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본질을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은 지성과 이성의 작용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결단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이 발달된 사람을 우리는 지식인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철학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아무리 철학을 깊이 연구를 한다고 해도 영적인 세계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철학의 한계예요. 여러분,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인 계로가 공자에게 죽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삶도 모르는 주제에 어찌 죽음을 알려고 하느냐. 여러분, 공자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알까요? 아니요. 유학은요, 철학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혼적인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 못합니다, 사실은. 근데 육적인 사람도 노력하면 혼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영적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 사실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우린 그런 생각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야, 내가 여기 있다, 나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훌륭한 역사서며 문학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가면 뭐 믿음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죠? 신학교에 가면 믿음 다 잊어버리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옥토라고 해도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이 객관적 계시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됩니다. 우린 끊임없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인도하고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45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왜 놀란 것입니까? 저들의 생각에는 성령은 유대인에게만 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과 장소는 고넬료의 집입니다. 고넬료는 어디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리고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 1등 국민이었습니다. 로마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철학, 문화적인 면에서
뛰어난 수준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이태리 로마에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유대의 문화는 사실 보잘것없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특별히 유대의 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그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정도면요, 고넬료는 유대인보다도 더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는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는 지금 가서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촌사람입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 무식한 촌사람 베드로를 정중하게 초청합니다. 그리고 본문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그냥 인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큐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경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종종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오랜만에 이제 어른을 만나면 이게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목사님 그냥 인사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절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우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는 그것을 오해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배와 절을 우린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을 만나면요, 우리나라 풍속대로 절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덤, 부모님 묘지에 가서 절하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그 식구들이 자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지하면서 그만둬라,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넬료는요, 촌사람인 어부 베드로를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눈으로는 인간 베드로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33절 후반부에 보면 고넬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로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목사는요, 이런 분들 때문에 좋은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기대하면서 있는데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엉뚱한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탕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는 설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성도에게 적용될 합당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과 능력과 지식을 쏟아부어서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하루 일주일 내내 주일 설교 생각합니다. 이게 30분 동안 그냥 떠드는 것 같죠? 아니요. 이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생명인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나름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은 예배 중에 딴짓 한다거나 딴 생각한다거나 좋은데거나 그러면 김 빠지는 얘기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취한 자세야말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39절에서 40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를 그를 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성경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럴 때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죄로 막혀있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요, 모든 문화와 제도와 지식과 형식의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언어의 장벽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는데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아람어를 다 알아들어요.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는 한국말만 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알아들을까? 아니요,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마 우리 귀에는 아마 한국말로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시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목사나 전도자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영감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목사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면요, 그 다음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주관합니다. 이것을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손에서 성경을 놓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육신적이고 본능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가로막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말씀이 나를 견책합니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가로막아. 그 말씀이 딱 생각나.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래다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죄를 지을 때 어때요?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아,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내가 거짓말 해도 되나? 양심 가책 오잖아요.
하물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지 않겠어요? 당연히 깨우치죠. 당연히 깨우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말씀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뻥 뚫어주는 그런 성경 공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요, 털도 뽑지 않고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엉터리로, 그렇게 속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찬찬히 깊이 있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이 D.L. 무디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디 선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호소한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이 나의 영혼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도 제가 바쁜데요, 성령께서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성경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을 증진시켜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도덕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요,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